할렐루야. 아멘. 7월 23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노라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참 잘 왔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좌절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구별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거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에 우리를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묻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주의 얼굴을 항상 외로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시다. 노하기를 너희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늘을 꿈꾸며 예배를 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 위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므라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저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어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또 나누며 사는 감사와 축복과 환대 넘치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곡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묵히 하는 지체들을 주님 또 기억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희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해주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친히 헤아려 주시어 세밀한 신음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KPCMD 골프 아우링이 오늘 오후 2시 미스트크릭 골프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골프로 참여하고 골프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울러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안내사항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 참여 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영입과 세례를 위한 교육이 7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2Y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예배 후에는 맛있는 팬케이크를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Daniel Han, and I had the privilege of traveling down to KPCC in Cincinnati to participate in their VBS in this past week. Truthfully, I hesitated to sign up for this mission trip. When I saw the people who signed up for this mission trip, I begged my parents not to sign me up. I spent the whole day crying to them, saying things like, "So-and-so is so annoying. Why is this person going? I mean, these people weren't even my friends. Why should I have to deal with them for an entire week?" Even though it was clear my attitude was not ready for this mission trip, I had ended up signing up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my parents and so I could skip marching band practice. But during training, P. John mentioned we're not friends on this trip, but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is helped me feel more comfortable and open to what God might do on the trip. I was in Imagination Station, which is where kids would see experiments and make crafts. For one of the days, we planned on making and launching bottle rockets with the kids. The day before, the Guatemalan church next door saw our VBS and loved what we were doing. So they were going to send some of their kids to participate in our VBS. This was an amazing thing, but we didn't have enough empty bottles prepared for the extra kids that were going to come. Teacher Rachel had heard about the issue and swiftly bought a 24-pack of water bottles from Kroger. But someone still had to drink all that water because we only needed the empty bottles. I was afraid to ask for help from the other volunteers because so I just planned on drinking all the water while setting up the other materials for the rockets by myself. While I was doing this, the volunteers started entering the room I was in and working in and helping me out. It felt like everyone had come to help me. We all worked together to cut up the remaining materials and drink all the water bottles we needed for the rockets. We laughed together when Yuno tried to drink a water bottle really fast and spat it all out on us. We finished what would have taken me the rest of the night in just no time at all. I never asked for any of the help, but I still received it anyway. I felt so loved, not just by the other volunteers, but by God for blessing me with these wonderful people who would help support someone who couldn't even bring himself to ask for help when he really needed it. During our last night at KPCC, we had a praise night with the KPCC youth. Even though the praise team had prepared a lot during the week for the praise night, they ended up making a lot of mistakes and I had a hard time keeping it together. Despite this, everyone at the praise night sang their hearts out without any concerns about the issues happening with the praise team. Seeing everyone sing the last song, Hosanna, together reminded me that we are all connected just by being part of the church. Even if we all are completely different and we don't know each other personally, like I didn't even know some of the names of the people I was singing with,
and wasn't even close with some of the other people I was singing with just a month before. But even still, there was this connection with each other through shared faith and love. Even though we only got to be with our friends in Cincinnati for less than a week, we were able to have a brotherly and sisterly bond and love through being part of the church. Although I was initially not keen on going to the mission because the people with me were not my friends. On the trip, I learned to b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stead of friends. God somehow brought vastly different people together to love and work together to serve the church in Cincinnati. And I think that's just amazing. Thank you. 네, 우리 학생들이 참 기특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동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해마다 양상들이 좀 바뀌는데 올해는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옷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옷들을 좀 많이 깨끗한 옷을 좀 모아주시면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자 옷을 좀 많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혜현 자매님의 어머니 되시는데 우리 박금희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셨는데 민병희, 이지영, 민준기, 윤기 가정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부르짖음, 외침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온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라헬은 베논이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녀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장령의 달인이죠, 야곱이 자기 특기를 발휘합니다. 고통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더는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은 이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라면 고통이 맞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고통 중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도요,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베논이죠. 고통의 자식이 맞습니다. 근데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베냐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팔이다.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깊이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에서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좋아도, 앞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뒤에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앞에 아무리 좋았어도 뒤에서 안 좋으면 그게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숨 쉬지 마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점점 더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본질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점점 더 좋아질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끝이 좋은 겁니다. 끝이 좋은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끝이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저런 일들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낙관주의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살피게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그 자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genealogy, 그러니까 그 계보,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은 역시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의 이야기,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개의 사건, 이게 바로 11장까지 나오는 4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는 엑소더스. 그러면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애굽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은 애굽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의 이 12아들들,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꿈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좀 비호감입니다. 2절 끝에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자질하는 사람 별로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도 자꾸 이제 미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이유가 있겠지. 요셉이 정직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맑은 그 영혼으로 깨끗한 도화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요, 민수기 13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땅이 안 좋다 이겁니다. 그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는 단어와 지금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보호하거나 변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요셉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자라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편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편애하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자녀나
덜 사랑받는 자녀나 편애는 한결같이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화려한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좀 더 좋은 명품 옷을 입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서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은 일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일을 하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옛날 번역에는 채색 옷이라고 했죠. 이런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너는 내 대신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는 내 대신이야, 17살짜리인데 형들을 다 놔두고 너는 내 대신이야. 원래 야곱을 대신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죠.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르우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서모 빌하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되죠. 눈밖에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레아의 맏아들이었던 이 르우벤을 내려놓고 라헬의 맏아들이었던 요셉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너는 내 대신이야, 이렇게 그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안 입고 왔겠어요. 나이 어리죠. 일도 안 하죠. 고자질하죠. 아버지는 편애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의 꿈 이야기는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굳이 이걸 또 말을 하네요. 자, 자기가 또 꿈을 꾸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꿈꿀 겨를이 없습니다. 피곤해가지고요. 일을 하루 종일 하느라고 피곤한데 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일을 안 하니까 이 꿈을 꾸네요. 형들이 볼 때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을 눈치 없는 이 요셉이 굳이 형들, 부모님 다 모아놓고 모두가 나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형들이 세겜 근처로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저 북쪽 도단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요셉은 또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죠. 그때 18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어떻게 멀리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옷 색깔이 다르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번쩍번쩍한 거예요. 저건 보통 사람이 입는, 일꾼들이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있을 때 형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여러분, 형들의 증오가 보이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프레젠스, 아버지가 없는 게 딱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 동생을 죽일 기회다. 이 피부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던가. 여러분, 이것은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사고가 아닙니다. 계획에 의한 의도적인 1급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1급 살인사건이었죠. 자, 그러면서 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Behold, the dreamer is coming.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리고는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살해 동기는 요셉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동기는 요셉의 꿈. 그 요셉의 꿈이 이야기하는 그 교만함, 형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저 녀석의 허황된 꿈이
어떻게 물거품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맏형 루벤이 나서죠. 야, 그래도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일 순 없잖아. 또 유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게 하느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자, 앞으로 나오게 되는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형들이었죠. 그런데 꿈을 방해하는 자들이 꿈을 꾸는 바로 이 요셉보다 언제나 강력하고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5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가지고 KPCMD를 세우셨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이 KPCMD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미시간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꿈을 방해하는 세력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 꿈을 주신 분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나서 형들에게 미움받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애굽의 어느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나? 이건 이제 끝났구나. 불가능이구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었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3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발이 누구예요?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드라마로 치면 to be continued입니다. 이어서 계속. 뭔가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드라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저에게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의료 혜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골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병원만 잘 가서 해열제만 먹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고열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저는 제 심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평생을 심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우연히 가게 된 곳이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의료시설도 없고 뭐 의료보험도 없고, 한국은 돈 없으면 수술 못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어느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수술 받게 해주셨어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는데 동생이 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JAMA라고 하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2박 3일 동안 운전해서 버지니아에서 콜로라도까지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동생은 선교사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어쩌면 목사가 되는 일에 훨씬 더 지체하거나 또 이런 길을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내가 용기를 줬어요.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디트로이트에 와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평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성가대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안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육체가 편찮으신 분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잘 해주시는 거,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요 다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어내신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적용해야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가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꿈은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에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이재인의 외통함을 이재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환난과 이 문제, 그것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닥쳐오고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덩이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 육체의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수많은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무어진 이 멍든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믿으세요? 내 주여 내 주여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애굽의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에 늘 동행하셨던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이 구덩이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무언가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제는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